시간 귀신이 무엇인지, 사탄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사탄의 공격 루트가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신갑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이제 우리 귀신론을 지금 이 한여름에 귀신이 무엇인지, 귀신론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귀신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 귀신의 정의, 그죠? 귀신이라는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귀신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제가 주로 메럴 엉거 박사의 그 논문과 엉거 박사의 저서 성서적 마귀론을 제가 읽고 그 책을 참고를 했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 책은 제가 볼 때 한 10분의 1 정도 참고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성경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했죠? 대자로 시작하는데 대적자, 대적자다. 그 다음에 사탄과 같은 뜻은 무엇이다? 마자로 시작하는데 사탄과 같은 뜻은 마귀. 자, 사탄과 마귀의 쫄개들이 뭐냐? 귀신이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다가 장경동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아주 충청도 분인데 농담도 잘하시고 입이 이렇게 크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은 영혼이 술을 잔뜩 먹고 A라는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왔는데 그 영혼이 술 냄새가 막 온 교회에다 퍼져서 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왔는데 그 귀신이 술에 취한, 아주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한 사람의 영혼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죽은 영혼이 귀신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귀신은 무엇이라고요? 타락한 천사라고요. 귀신은 여러분 천사예요. 귀신은 천사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너는 이곳에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너는 준행하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사람, 거역한 영체들, 이런 영체들이 바로 귀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천사로 창조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영체가 바로 귀신이에요.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천을 구천을 떠돌다가 어떤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귀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전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말을 해주거나 참고하실 때 절대로 귀신의 정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죽어서 사람의 영혼 이런 얘기를 하면 비성경적이다.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의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였죠? 첫째, 유혹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사탄은 유혹해요.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해요. 사탄은 말씀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폭 쪼아서 먹는다. 말씀이 거기에 자라지 못하도록 폭 쪼아서 먹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사탄은 무슨 일을 한다? 사탄은 질병과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전혀 그 병세가 무엇 때문에 왜 그 병세가 들렸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진단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흔히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삶 속에서 걱정하지 않을 것을 미리 땡겨서 걱정을 잔뜩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걱정을 하도록 만들어줘서 그 사람이 결국은 패배자가 되고 자살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귀신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이는 역할을 한다. 귀신은 성령을 속이는 역할을 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예언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귀신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성경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무저갱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무저갱에 귀신이 있다고 했어요. 무저갱은 어디냐? 구체적으로 안양입니까? 군포입니까? 어디 명곡동인가요? 어디가 무저갱인가요? 성경은 무저갱이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저갱은 어디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1000년 동안, 1000년이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초기부터 재림까지 1000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000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000년이라는 말을 단순한 1000년으로 해석하는 데가 어디죠? 여기, 예. 또 저 신모 이렇게, 예. 이단 신모 여기 또 어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14만 4천 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런 아주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귀신은 어디에 있다? 무저갱에 있다. 무저갱이 뭐죠? 무저갱. 끝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어요. 무저. 밑바닥이 없는 하나의 동굴과도 같은 게 무저갱이에요. 구덩이 갱자잖아요. 동굴이에요. 깜깜하고 끝이 없어요. 밑에가 없어요. 그게 무저갱입니다. 그 무저갱이 어디 있는지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사탄과 귀신, 마귀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쳐넣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저갱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지상과 공중에 또 있다. 왜? 한꺼번에 다 무저갱이 몰아넣지 않고 왜 공중과 또는 지상에 있을까? 그것은 이유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 성경은 무저갱에도 있고 지상과 공중에도 분명히 무저갱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탄이 있다. 귀신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거처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점치는 귀신, 마술 부리는 귀신, 점치는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점치는 귀신,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점치는 귀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원, 10만 원 내고 점치는 점쟁이한테 가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잘못 가면 어떻게 된다? 마귀, 귀신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1년에도 여러 번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발길이 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용케 맞춥니다. 여러분 귀신이 영체이기 때문에 아주 천사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용케 맞추는 재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재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자 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 얼씬거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어떤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밀가부르, 여러분 밀가부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보리 전 까부러 봤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까부러 거 이게 있잖아요. 키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 저 혼자서 막내예요. 그래서 제가요 고추 떨어지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추 떨어지는 일을 많이 해서 누나들은 또 잘 안 해.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저를 시키면 제가 이제 키로 갖다가 까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아기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그렇게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라도 옥살이 감옥에라도 또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 각오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베드로를 앉혀놓고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탄과 귀신에 취약한 존재들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그것도 숙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나 당신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죽어도 사탄의 공격에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사탄의 공격에 사실은 우리는 되게 무방비한 상태다. 무방비하다, 이렇게 보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의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저, 귀신은 그저 우리에게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영체를 사실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영체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고, 성경은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는 짓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사탄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우리 인간의 의식주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의식주.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간 금식한 예수께서 배가 고프세요. 아주 줄이십니다. 줄이신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한 덩이는 말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말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저도 떡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떡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김 나면서 그 떡을 먹으면 배고플 때는 참, 그게 뭐 떡 한 덩에 3,000원이잖아요. 3만 원이라도 좀 사 먹을 거예요.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자, 이 돌덩이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이렇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바로 떡으로 유혹한다. 떡으로. 이렇게 의식주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의식주 문제로 사탄 앞에서 늘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주 문제로 우리는 항상 마귀 앞에 유혹을 받습니다. 인정하시죠? 저도 인정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100만 원, 1000만 원 아깝지 않겠습니다. 안 있는 소리가 없으시죠? 나를 위해서라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내 새끼가 잘 된다.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아유 그게 빚을 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예배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사실은 그런 돈을 쓰라고 하면 주저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저하는 게 현실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문제를 가지고 항상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아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어떤 이는 화분으로, 어떤 이는 화초로, 어떤 이는 커튼으로, 어떤 이는 꽃꽂이로, 어떤 이는 안내로, 어떤 이는 헌금으로, 어떤 이는 시간, 그렇게 1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전을 단장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문제겠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우리의 의식, 그것을 약점 삼아서 주의를 방해하기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느꼈던 분들 여기 있으시죠? 마귀는 예수님도 의식주를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주를 믿기로 하니 마귀의 공격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로 유혹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어느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만국의 영광과 권위,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이렇게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쳐요. 여러분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한숨 더 떠요. 조건을 딱 하나 달죠. 만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특히 남자분, 요즘은 여자분들도 많이 하죠. 뿌리치기 힘든 게 권력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저는 권력의 주변에서 제가 한 6, 7년간 권력의 주변에서 얼쩡거려 봤어요. 여러분 권력의 주변에서 이렇게 얼쩡거려 보니까 제가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권력의 치마를 걷어쳐 봤다고 제가. 권력의 치마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걷어쳐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국회의사당 주변이나 청와대 주변 이런 주변에 가면은 하루 종 아침에 거기 출근을 해요. 그 주변이 왜 장사가 잘 되냐면 권력의 눈이 멀어가지고 항상 아침에 거기 출근하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
그러니까 거기 커피숍은 늘 10,000원이에요. 손님으로 늘 10,000원이에요. 식당도 늘 10,000원이고. 왜?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늘 출근을 거기로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앉아서 뭘 하느냐? 어떻게 국회의원, 국회의장 또는 어떻게 힘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자기라도 어떻게 좀 하나 보존할까? 뭐 좀 부탁 좀 할까? 내가 매일 좀 얼굴을 좀 익히면 좀 뭐 좀 나에게 좀 뭐 어떻게 좀 권력이 좀 어떻게 주어질까? 이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아요. 돈은 있는데 권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가서 돈을 쓸까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한 500명, 1000명, 10,000명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재정이 풍부해요. 교회 목사님들이 갖다가 쓸 수 있는 재정이 되게 풍부해요.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다른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몇 분의 목사님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권력자들을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항상 주머니에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그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은 그 용돈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본이 뭐 500 정도, 500, 1000 이 정도 돼요.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쿡쿡 찔러줘요. 그게 다 성도들에게 나온 돈이에요. 헌금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한심했어요. 아, 이런 목사님들도 꽤 있구나. 여러분, 교회 가서는 아니 죄합니다. 거룩한 죄요. 아, 오직 성령만 하면서 그래요. 성도들은 몰라요. 회계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 목사님 정신전 차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목사님한테 한번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회계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쓰시면 곤란하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러더래요.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갔대요. 계속 나가서 왜? 회계로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냥 또 잠자고 있대요. 그 뒤부터는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벌리다 헌금이 또 이렇게 목돈이 거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가서 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권력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어. 세상에 나가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권력에 주출되고 싶어서 교계의 어떤 기독교 교계의 어떤 한 자리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허황되게 재정을 쓰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부분 제가 봤다. 자, 마귀는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누가 사탄에게 넘겨줘? 누가 권위와 그 권세를 넘겨줬겠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이 세상에 뭘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줄게. 나에게 붙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겨줄 것이 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내게 줄게. 뭐하면 내게 한 번만 절해. 내게 한 번만 굴복해. 절한다는 건 굴복해. 이 절한다는 의미를 제가 모든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더니 모두 한결같이 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쉽게 풀이하면 굴복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굴복하면 내가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다 줄게. 세상의 모든 것을 줄게, 이 얘기예요. 이 사기예요, 사기.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권세를 유혹해서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 신명기에 기록된 바. 자, 신명기 6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지라. 이렇게 기록된 바, 예수님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인도만 꿈의 교성들은 세상 권세를 믿기로 사기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마귀는 영성과 우리가 갖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믿기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2절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뭘 유혹하느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세웠어요. 예수님을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뛰어내리라. 누구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마귀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렇게 해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방언 좀 해봐. 아니면 독사 좀 한번 만져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독을 이길 수 있다고.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초능력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유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어디 기록되었느냐? 시편 91편 11절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시니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꽉 붙드시리라. 홈이나 돌뿌리에 나도 채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둘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돌뿌리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준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디죠? 말라기야 11조 헌금을 드리면 내가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지 붓지 아니하는지 너가 시험하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하여 보려면 11조 헌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11조 헌금을 지금 이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요. 한 번에 11조를 드리지 않은 목을 한 번에 뺏으세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 있으시죠?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 그거 경험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목에 빼앗으세요. 드리지 아니한 11조를 한 번에 빼앗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시험해보라니까. 이게 성경에 시험해보라고 나오잖아요.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붙지 아니하는지 나를 시험해.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일감을 하고 끝마칩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능력자인 것처럼 내가 환상을 보고 싶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좀 할머니 얼굴 좀 스웨덴 여러분 스웨덴 보리의 그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은 이제 과학자인데 스웨덴의 과학자 아주 유명한 과학자예요. 근데 거의 일평생을 살면서 약 한 평생 동안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유체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풍성하게 봐서 그거를 이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선물이라는 그 책이죠. 거기 보면 참 어떤 건 성경에 참 부합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우리가 전혀 아주 생소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주관적으로 개인이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부러운 게 있어요. 나도 좀 어떻게 그런 좀 죽지 않는 법에서 나도 좀 어떻게 좀 천국 좀 구경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지옥 좀 어떻게 좀 구경시켜 주시면 갔다 와서 이렇게 여러분 증언하시는 분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러워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영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미끼로 마귀를 시험하는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거나 병을 낫게 당장 그저 병을 낫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거나 그런 마치 그 사람이 영성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인 걸로 착각하는 그런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능력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로 비참합니다. 아주 비참. 공통점이 비참한데 그 사람들의 말로 공통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정호 목사님 여러분 설교 가끔 저런 데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 만민중앙교회 거기에 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요 여러분 그 설교 원교를 읽어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를 미끼로 사기치는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딱 이 정도예요. 읽는 게. 근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태풍이 올라왔대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태풍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 물러갔다는 태풍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미국의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죠. 여러분, 그걸 또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손으로 딱 도장 찍은 그 손수건을요, 장당 10만 원씩 팔아요. 그 교회 가면. 이거 언젠가 병 낫는다고 자기가 사도하고요. 여러분 JS 정명석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뭐 다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아시죠? 주님이래요. 자기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좋다고 젊은이들이 거기 막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래요. 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성자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자의 영은 뭐예요?
성자의 영은 또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예수라는 인간이 있는데 예수라는 인간에게 성자의 영이 예수에게 덮어쓰였다는 거, 임했다는 거. 그래서 예수가 능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동방에 한 어떤 빛이 있는데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에게도 성자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예수는 뭐다?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믿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여러분, 신천지 2만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의 핵심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이 되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영생불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교회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교회입니다. 글쎄요, 뭐 얼마나 사실까? 돌아가시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누가 또 거기를 이어가 될지. 눈에 이렇게 선을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관 박태선 장로님 아시죠? 박태선 장로님이 저기 1950년대에 활동하시는 분인데, 저기 한강변에 그 모래사장에서 여러분 집회 붕괴 하셨던 거 아시죠?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하신 주님, 사탄은 의식주를 믿기로, 권세를 믿기로, 영성과 능력을 믿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진리로 홀대를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도 잘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 빈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간구의 기도까지 일일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인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귀한 예배당임을 고백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꿈에게 새 식구가 된 박종은 김세희 성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가정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채학, 채성, 채민이 이 세 명의 자녀를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에 큰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큰 제목으로 주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백현동처럼 단단하면서도 향기나는 그런 제목으로 중년나무처럼 주렁주렁 많은 열매가 열리는 큰 삶으로 그 세 자녀를 성장시켜 주시고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호 집사님, 이광주 집사님, 황미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들이 지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지혜로 운영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새로운 복음자로 이사하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평안함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꿈에게 청년들도 있습니다. 추월 앞동에 있는 임대원 청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김성주 청년, 정진주 청년, 그리고 김성은 청년, 송한나, 최만영 청년,
주님께서 보시고 큰 채무로 넉넉히 주님께서 흔들어 채워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최인영 성도의 자녀 이수민 청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사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수민 청년에게도 그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에 출장 가서 수고하고 있는 박다운 청년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송찬이 송세현 김민석 청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청년들로 하여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나온 김진호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가족 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배필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 김규, 그의 자녀 김선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천군 천사로부터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저 하늘의 생명책에 이 우리 김진호 성도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헌금이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묻어나는 헌금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이 되었사오니
밀가루 하려는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인도번 고백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